여러분들 계속 밥 먹다가 집에서 밥 먹다가 한 번씩 외식을 하면 좋습니까? 외식을 하고 싶지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1년 넘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들 지루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외식을 하기로 말씀을 제가 이제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갈라디아서 어떤 내용을 두고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살아나갈 때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반된 마음의 어떤 대결 구도를 잘 기록을 해놨어요. 이 자유라 하는 것은 먼저 자유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또는 이 단어 자유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유, 프리덤이라는 것. 한문으로는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이렇게 쓰는데, 내 마음대로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이게 정치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정치 철학적으로는 한 개인의 삶에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사람을 통제 구속을 하는데 어느 영역까지 구속할 수 있느냐, 그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전제 국가 시대에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 전에는 왕이 또는 전제 군주가 마음대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죽여라 하면 죽이고, 살려줘라 하면 살려 죽이고, 금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그 법을 어기면 법으로 구속할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노련한 정치인이라도 그 사람의 양심은 구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구속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 해도 입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양심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란 개념은 굉장히 복잡하고 컴플리케이트해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옛날,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상가, 정치 철학자 또는 사상가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지니어스, 천재였어요. 그 벤담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를 만들 때에 벤담의 친구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였습니다. 제임스 밀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어릴 때부터 천재적으로 키웠습니다. 3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독서량으로 자기 친구 그 벤담의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그 이상의 어떤 학문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 On the Freedom이라는,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On Liberty라는 책을 내요. 참 어려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3가지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요. 그게 이제 미국의 헌법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누구나 다 알죠. 이데올로기, 사상. 내가 공산주의를 따라갈 것인지 자본주의를 따라갈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탐구의 자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여러분들 꽂힌다는 말 하잖아요. 꽂힌다고. 내가 강아지에 퍼피에 관심이 있으면 남들은 그 퍼피를 아주 무서워하고 싫어해도 나는 좋은 거예요. 좋아하다 보니까
강아지 이름에 대해서도 다 알고 종에 대해서도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먹이를 뭘 줘야 된다, 뭘 피해야 된다 다 아는 거예요. 개인의 프레퍼런스, 개인의 프레퍼런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자유를 향유를 하되 내 편의를 위해서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범위 내에서 사람이 단결의 자유, 국가에 저항할 자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치적으로. 항상 자유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자유는 주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될 전제 조건이. 그게 자유예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독일의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정립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신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왜 없냐?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오류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람은 알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성, 순수 이성은 그 초월적으로 넘어 있는 것은 알지를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아, 자유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스스로 한다는 건데 무엇이 그렇게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게 바로 칸트가 생각하는 보편 법칙이에요. 보편 법칙, 내적인 법칙. 사람들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법칙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내가 남을 위해서 남도 나도 좋고 남이 좋은 그런 보편적인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저 사람이 인상을 딱 찡그리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도덕적 보편 법칙이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이롭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말로는 그것을 categorical imperative라고 그래요.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 명령. 정언 명령.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가 한 단계 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자유란 개념. 내가 선을 행했을 때 그럼 왜 행하느냐 이거죠. 왜? 내가 선을 행해서 기뻤다. 왜 기쁘냐 이거죠. 악을 행했을 때 내가 찜찜하다. 왜 찜찜하냐 이거죠. 거기에 주목한 겁니다. 칸트는. 그래서 아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선을 행했을 때, 도덕 법칙을 지킬 때 나를 행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본 거예요. 신. 비로소 칸트가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초월적인 분으로서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란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그분이 보상을 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보상을.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에서 어떻게 자유를 보느냐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성경에서는 자유를 보냐면 정의가 죄에서 해방된 상태, 죄에서 해방된 상태를 자유라 그래요. 자유함을 누린다. 이것은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우리가 왜 죄인이었느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의 조상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만 결국은 DNA에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공통점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죄성이 우리가 다 물려받는데 그게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에요. 오리지널 신.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에 속박이 된 겁니다. 속박이 된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를 받아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에 그때부터 세상의 온갖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그 다음에 슬픔, 이런 악의 요소를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살면서 기쁨도 있겠죠. 행복도 있겠죠. 만족감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감정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벌입니다. 형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은 겉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고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단지 환경에 의해서 교육 수준에 의해서 등등등 본인의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계속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예언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모습만 보면 징계의 역사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한순간에 사람을 18만 7천 명 죽이기도 하고 한순간에 지진이 나서 다 죽이기도 하고 예언자를 250명 땅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시할 때 특히 사울 왕한테 지시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 그래요. 사람도 아니고 육주까지도 하나도 남기면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울의 눈으로 보니까 토실토실한 소, 토실토실한 양, 야 요거는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희생제물로 주고 우리 병사들을 먹이면 좋겠다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다 죽이려 했는데 그래서 사울은 왕을 박탈당하고 다윗에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방편,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지만 방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해.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다 겪었지만 학교에서 교칙을 정해서 머리 요 정도 잘라라 하면 더 기르고 싶잖아요. 길러라 하면 자르고 싶고 단정하게 하고 싶고 사람 마음이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하지 말라면 놔두면 안 할 텐데 괜히 그걸 하지 말라면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싶은 거예요. 상자에 아무것도 안 넣어뒀어. 그 안에 그 절대로 열면 안 된다. 사람한테 딱 던져주고 어디 가봐요 부모가. 그러면 그 들은 자식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야.
나의 선물이 들어있나?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있나? 뭔 선물이지? 열어보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 그 책이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한 책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죄된 속성에서 변해가는 과정을 기른 것인데 누구도 그렇게 진솔하게 자기를 밝힐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내가 사춘기 때에 또 20대 때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우리는 인간들은 누가 볼까 싶어서 일기장이라도 남은 볼 수 있는 일기장이라도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어거스틴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가능했다. 이 말을 남기는데 이것이 아주 백미입니다. 백미. 비로소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약속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만 기다린 겁니다. 그분만 기다린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 한나도 할머니도 과부로 80년을 살면서 오로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오신 분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로지 너희들이 죄에서 살 길은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심판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기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금방 그 평안은 사라져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졌다. 그 순간은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은 잠시라고요. 잠시. 어떤 물건이든 이 세상에 보이는 머터리얼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뭐 먹을까 배부를 때 물어봐요. 답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물어야 답이 나온다고 즉각. 밥 금방 먹었는데 다음 뭐 먹을까 하면은 다 말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그게 인간이라고. 그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아무거나 해줘서 맛있게 하려면 진짜 배고플 때 물어봐요. 배고플 때. 그러면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서론에 제가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이 자유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틀려요. 우리의 내면적인 자유입니다. 내면적인 자유. 여러분을 감옥소에 집어넣어서 감옥에 형을 다 채우고
나와서 세상의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여러분들 내면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자유. 그래서 뒤에 설명하는 것이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마음을 풀어놨는데 육신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오로지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하다 주는 게 사람이에요. 이것 주면 저것 달라, 저것 주면 이것 달라. 끝없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눈에 보면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 백화점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개발됐는데, 창안이 됐는데, 사람의 그걸 창안할 때에 심리학자도 같이 들어갔다고요. 같이 시장에 갔는데, 야, 이 물건 살려면 저기 가야 되고 이 물건 살려면 저기 가야 되고 막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한 건물 안에 1층부터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다양하게 해서 다 한 곳에 딱 놔둬요. 그리고 한 번 오면 1층에 가서 그 물만 못 사고 2층에도 야 가보자, 3층에 뭐 있나 가보자, 눈에 보이면 사거든요. 기발한 그것을 일본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그 배경을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눈으로 보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챙겼다가 집에 들어오면 후회돼서 다 반납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게 육신을 도모하는 것이거든. 귀로 들으면 마음이 탁 흔들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둘이 잘 지내는데 누가 시기를 해가지고 야, 제가 너를 뭐 흉보더라, 네 없는 데서 그렇게 전해줘 봐요. 설사 그러지 않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마음이 썰렁해져 가지고, 이것이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단 말이지, 말은 못해도 분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들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먹는 이 탐식 있잖아요. 탐식. 이거 절제 못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미식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탐식하는 사람은 좋은 거 있다면 차 타고 어디든지 먹으러 간다고요. 이게 상상을. 그냥 어떤 사람은 배만 부르면 되지 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내가 먹어야 된다면 차를 2-3시간 타고 가서 먹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여러분들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뒤에 말이 종노릇하는 말은 섬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내어라는 겁니다. 사랑을. 제가 다르게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신을 도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혼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시작이거든요.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자본주의 시작인데, 그 옛날 영국에서, 정확하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마치 모차르트처럼 그래요. 머리를 짤락짤락 흔들고 좀 행동이 특이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야. 사람들하고는 못 놀리지만 혼자의 아주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29살 때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항상 머리를 짤락짤락 흔들어요. 그리고 뭐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티기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그 당시에는 나라의 부를 결정하는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금과 은이 나라 많으면 나 그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금과 은이 많으면 부자다? 그게 잘 사는 사람이고 부자 나라다? 아닌 것 같아.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려면 사람의 이기심을 잘 활용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인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창안을 한 거예요. 유럽에 이제 3년 동안의 여행을 하면서 프랑스에 가니까 그 프랑스와 케넬이라는 사람이 의사였는데 왕의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머칸틀리즘은 중상주의고 이 사람은 중농주의. 땅이 많으면 나라에 땅이 많으면 부자다 해서 어찌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돌아와가지고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잘 살려면 저 사람 한 사람한테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게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합니다. 노동력. 그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노동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발한 발상이죠. 나아가지고 그게 이제 칼 마르크스까지 이제 옮겨가는데 노동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노동을 하게 만드느냐 그걸 또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욕심, 이기심. 저 사람 일한 만큼 더 주면 열심히 한다 그죠. 8시간만 일하는데 잉여수당 가외로 일하면 너 돈 더 줄게 하면 안 가고 일한다는 거죠. 9시간, 10시간, 12시간, 24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에서 잘못 활용하는 건데 잉여 가치가 노동 자본가로 이제 간다고 그렇게 보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나라의 부를 결정한다고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국부론에서. 대단한 아이디어죠. 대단한 아이디어. 안을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 안에서 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많이 약탈해 간 것이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누구냐 하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 도공들. 기록에 의하면 20에서 30만 명을 데리고 갔대. 다 싹쓸이해 간 거죠. 진주에 가면 막사발이 있는데 막사발. 막걸리도 이렇게 먹고 국도 떠먹는 막사발. 아주 국법고 이쁜 도자기가 아니라 거친 서민들 사용하는 거친 도자기 만드는 그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것을 나라의 국보로 지정해서 우리나라 걸 지금도 일본의 국보예요. 그게 우리나라 도자기가. 그런데 그 당시는 네덜란드나 유럽에서 포르투갈이나 유럽에서 도자기를 사와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도자기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이 포르투갈 상인이 와가지고 그걸 되팔아서 많은 부를 남겼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가고 그런데 일본이 이제 그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요. 굉장히 일본 도자기가 이뻐요 지금. 근데 거기 비하면 이거 이도 다완이라는 도자기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들이 쓰는 도자기인데 그게 국보로 지정돼 있다고 일본에. 왜 그러냐면 그게 사상이 들어가 있는 이 도자기에 사상이. 뭔 사상이 들어가느냐? 다른 것은 아주 귀한 걸 만들 때에 이윤을 바라보고 비싸게 받으려고 또는 왕에게 드리려고 천왕에게 주려고 내가 마음을 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조선 막사발은 막 만든 사발은 아무 생각 없이 사심 없이 그냥 막 구워낸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유약을 바르고 그냥 구워서 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심한 마음에서 욕망이 없는 그야말로 자유함 가운데 만드는 거라 이거죠.
그 사상을 넣어서 조선 막사바를 국보로 지정한 국보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런 욕심이 없는 그야말로 사심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뒤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지만 그 사랑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하나는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욕심. 뒤에 마음 심자. 욕망이 들어간 마음. 하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성령이 주는 양심, 선한 마음.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개가 싸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이 싸우는데 정말 이 땅에서 성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은 양심이 51%고 욕심이 49%인 사람이에요. 양심이 100%고 욕심이 제로인 사람이 아니고 양심이 51%, 욕심이 49%, 1%만 더 앞서 나가도 그 사람은 성인 소리를 받는 거예요. 성인 소리. 그 반열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항상 욕심이 앞서고 양심이 그게 눌려요. 가려져 버려요. 두 마음이 있는데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그것이 뭐냐면 뒤에 19절부터 쭉 나오는 19절, 20절, 21절까지 나오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양심의 마음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육신의 소욕, 그 욕심을 누를 것이다 이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욕심과 성령이 늘 양심이 늘 싸우는 거예요. 양심을 성령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헤게모니를 늘 다투는 거예요. 둘이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거스린다 하잖아요. 서로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이쪽에 하려면 이쪽에서 발목을 잡아당기고 이쪽에 가면 욕심이 앞서면 양심이 그래도 뒤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양심이 안 돼 하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또 양심이 선한 방향으로 가려면 욕심이 야, 이 세상 사는데 네 얼마 산다고 네가 혼자서 고관적 하지 마라. 왜 너 혼자 피해받고 그래 사니? 너도 그렇게 또 욕심이 막 태클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늘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사람이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양심대로 살면 성령이 우위를 점하면 너희가 욕심 영역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이 욕심을 잡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거든. 이 욕심 때문에 십계명이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거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촘촘해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게 탈무드인데 보면 전부 다 인간이 해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걸로만 돼 있어요. 뭘 통제하기 위해서? 이 욕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까지 역할만 하지 너희들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멍에만 지운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 그런데 근원적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너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했을 때 율법에 지키라는 것은 그냥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무심한 마음에서 사발을 만든 것이 국보가 되었다고 그랬죠. 아무 욕심이 없는 마음. 그런 무심한 마음에서 성령의 마음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분 하는 대로 하면 바로 22절에서 23절까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너가 욕심으로 가면 19절에 보면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술수, 이것은 종교적 죄악이에요. 종교적 죄악. 우상 숭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거예요. 달을 보는 거예요. 해를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만 그 위대성을 알고 내가 믿겠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술수라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예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받았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술수예요. 종교적 죄악입니다. 그리고 정호, 불화, 투기, 분냄, 쟁투, 난동, 이단, 시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대적하는 겁니다. 내 이웃도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왜 미워하겠어요? 왜 불화가 생기겠어요? 왜 질투가 있고 투기가 있겠습니까? 왜 성냄이 있겠습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발가벗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멋지고 비싼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냥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내 혼자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주체가. 내 사는 집이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초라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 술 취함, 방탕. 이 참 다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상급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무심한 마음에서 나는 것은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 기쁨, 그 다음에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자, 이것은 여러분들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셨을 때 이것이 나온다. 그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51%만 돼도 충만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이것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하게끔 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파라밀이라는 게 있는데 파라밀은 이제 차안, 피안이란 말이에요. 이 절벽이 있다면 여기는 차안이라 그러고 저쪽은 피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파라밀은 보시,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인욕,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정진,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지계, 율법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우리로 말하는 기도인데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야가 지혜거든. 지혜를 실천하는 건데 너무나 흡사해요.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실행을 하라고. 아는 것에서 중지하지 말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은 그 종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해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가르침이. 그게 뭐냐? 사람들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에 가려져서 힘을 발하지 못하고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그분께서 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글로 써 있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정과, 그러니까 욕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내가 믿음으로써 이거 없어졌다고 보면 안 돼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죄의 욕정과, 욕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것을 보면 자동적으로 죄악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욕정이에요. 죄악된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욕심은 죄로 향한 어떤 욕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몸을 더럽히면 되지 않겠구나.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하자. 이것을 늘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괜히 했다. 괜히 이걸 쓸 때 해야 될 건데 저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설사 잘못되더라도 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깊은 뜻이. 내가 현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애가 참 많아요. 애가 참 많아요. 비행기를 놓쳤다고 막 그렇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한테 불같이 화내고 제때 밥을 안 챙겨줘서 제때 라이딩 안 해줘서 놓쳤잖아 했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떨어졌어요. 태평양 가운데 떨어져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족 탓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현재만 고정되어 있지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안다면 교회 내에서 서로 격동시키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서로 다투고 서로 사람을 화내게 하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는 대로 살아라. 성령의 뜻대로 살아라.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다면 이제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저희 의대로 살았습니다. 저희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는 저희 과거의 잘못은 이 시간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과거의 옛사람을 다 지워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